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양옆에 친구들한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그 학교에서 저희도 인사 캠페인 이런 걸 하거든요. 저 어떤 거로 하냐면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콸콸콸 은혜 넘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 캠페인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양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콸콸콸. 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콸콸콸 은혜 넘치는 하루 되세요. 자, 여러분 상당히 충격을 받아하는 표정이에요.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학교에서 캠페인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자, 사자성어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나요? 한자 안 배워요? 혹시 무슨 사자성어인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이 중에서 아는 한자. 오, 다 나왔네요. 맞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죠. 이 청출어람이란 뜻은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스승을 뛰어넘길 원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8대 왕 아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두 왕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25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스승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원래는 부유한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엘리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혹시 배웠나요? 여러분 누구죠? 자, 에녹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임무를 다했던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길갈에는 엘리야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길갈을 떠나서 서편에 있는 베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베델로 가려고 했는데 엘리사를 놔두고 엘리야 혼자서만 가려고 했어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놔두고 가려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 보내고 싶어 했거나, 아니면 엘리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해서 엘리사를 놔두고 갔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놔두고 혼자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가게 되죠. 베델에도 이 길갈에서처럼 엘리야 밑에서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들에게도 또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베델을 떠나서 이제는 여리고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엘리야에게서 훈련을 받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이번에도 엘리사를 놔두고 혼자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혼자 보낼 생각이 없었고 또 엘리야 공문이 뒤쫓아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로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놔두고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 뒤쫓으면서 뭐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끝까지 가려고 아주 엘리야를 뒤쫓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내 저기 요단강 보이죠? 요단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총 3번을 이동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그 다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3번을 이동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놔두려고 계속 혼자 그냥 가고 싶어 하는데 엘리사는 아주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도착한 요단강에는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본 장면이 뭐냐?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요. 자, 좀 벗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벗으려다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딱 말아서 요단강 강물을 딱 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요단강 물이 갑자기 둘로 갈라졌대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갈라진 강물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갔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마주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그래도 부탁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엘리사가 그렇게 그토록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닌 이유는 뭐였냐? 엘리야가 그렇게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닌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자, 이 말씀에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도대체 엘리사는 왜 자신이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님이 도대체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걸까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간절히 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너무 악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는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부담감이 아주 심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아니었고 화려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 눈으로 본다면 너가 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너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막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본 후에 너무 슬퍼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도 찢으면 안 되겠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남긴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가지고 와요. 엘리야의 겉옷을.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신도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딱 치는데 어떻게 되죠? 맞아요. 갈라지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도 해봤더니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원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했고 그 원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너무 나한테는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이거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당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의 악함을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것을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도사님이 가장 심각하게 본 뉴스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 여러분도 뉴스로 봤죠? 학교에서도 들었을 거고, 그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의 얼굴을 가지고 막 범죄에 악용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나요? 말씀의 주제. 자,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았나요? 야, 기도했나요, 여러분? 했어요? 자, 우연히 혼자만 기도한 것 같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기도하나요?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할 때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아니면 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예요. 다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사가 했던 기도를 그 간청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거룩한. 그죠?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 욕심은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을 품는 것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사가 그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